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지글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뉴욕에 있는 지하도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지하도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거린이 하나 앉아 있는데 그냥 돈만 달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아주 오래돼 보이는 연필을 몇 개 놓고 연필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려가다가 누구라도 그 사람을 보면 연필을 사기보다는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내려가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 거린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에게 1달러짜리를 그에게 주고 적선한 거죠. 그리고는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연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거린에게 아까 내가 일부를 주었으니까 연필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거린도 황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필을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연필을 집어서 그 지글러 박사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연필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거린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받고 이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이 거린은 그분의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업가라고?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비록 작지만 내가 연필을 팔고 있는 그러한 사업가야 라는 생각이 그에게 든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 새로운 꿈과 용기를 얻었고 나중에 그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왜 산상수훈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보석과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오늘 이 시대 말로 하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상수훈은요 구원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1절과 2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무리,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 먼저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오늘 5장 전장이 4장이죠.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주로 병자들로서 예수님의 고침을 바랬던 사람, 무언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여기 말하는 무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세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 이
이 보석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대상은 그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온 제자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이 제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의 음성도 듣죠. 때로는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참여하기도 하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그것으로 거기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그러한 수준까지 우리들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2절부터 보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6가지 율법들을 언급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미움, 6가지예요. 근데 6가지 이 주제들은요, 이 율법은 십계명에서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법령들이에요. 만일에 누가 이것에 대해서 도전한다면 그것은 유대교 신앙에 대한 도전이고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 6가지 법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그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오늘은 38절을 좀 보는 겁니다. 38절, 특별히 보복에 대한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이에요.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에도 보면 너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너의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하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예요. 이 법의 원래 목적은요, 복수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즉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복을 하더라도 자기가 당한 것 이상은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사랑스럽지만은 않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보기만 해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들이 화가 나죠. 그리고 아이에게 화를 내고 또 아이들에게 벌을 줘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아이가 잘못한 만큼만 화를 내는가? 아이가 벌을 받아야 될 그만큼만 벌을 주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화를 내죠? 내 화가 풀릴 때까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라고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도 이게 안 된다고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자녀가 나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우리가 내는 화는 절대로 자녀가 잘못한 만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하물며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모욕을 줬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만큼만 갚을 수 있을까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너희가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본 만큼만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율법의 진짜 의미를 말씀하세요. 39절 상반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다른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살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악에 대해서 혹은 너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식으로 맞받아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네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39절 하반절부터 보면 42절까지예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먼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오른손 자비가 맞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혼났죠. 오른손이 정상이에요. 오른손으로 상대편의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요, 방법은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뺨을 맞는 것은 굉장한 모욕인데, 더군다나 손등으로 맞는다? 이것은 모욕 중에 모욕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려야 돼요. 그런데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의 말씀이에요. 아직은 포기하지 마세요. 더 있어요.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옷을 가지고 싶어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가만히 읽어보면요, 왜 하필이면 별로 그렇게 가치도 없을 것 같은 속옷을 가지려고 할까요? 이왕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 말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같은 말씀인데 왜 마태복음은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이 달라요. 그것을 쓰는 대상들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쓴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으로 표현되는 이방인들에게 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겉옷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품목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기 옷은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곳이잖아요. 낮에는 더워요. 근데 밤이 되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반드시 덮고 잘 것이 필요해요. 근데 가난한 시절에 거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덮고 잘 만한 이불도 없던 시절이에요. 물품이 귀했던 시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때 입었던 겉옷이 뭐예요? 그게 자기의 모포예요.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그의 겉옷을 저당 잡았거든, 빼앗았거든, 그 애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겉옷, 그것은 저당 잡아봐야, 소송에서 이겨서 그것을 가져봐야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하루밖에 안 돼요. 어차피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줄 바에야 실속 있는 속옷을 달라고 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속옷은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배려해라라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자, 나의 속옷. 그러면 참 작잖아요. 작은 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자, 41절도 보세요.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로마 군인은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의 노동력이나 돈을, 재화를 징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때 몸이 상하고 지쳐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잖아요. 그때 로마 군인이 어떻게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을 대신 징발하죠. 그래서 그로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오리를 요구하면 십리를 가라.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공한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성경 읽고 말면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넘기고 싶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주일 본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부담을 가지고 설교해요. 사실 지난 주간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오른밤을 치면 정말 왼밤을 내가 대주라니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게 또 맞는 말일까? 그렇게 해야지 정의일까? 또 속옷을 달라 그럴 때 그것도 모자라서 겉옷까지 줘? 가기 싫은데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 것 이상으로 심리를 가져? 구하면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하나님, 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제 설교가 멈췄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깨달음이,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야, 너는 왜 늘 네가 그렇게 오른뺨을 맞는 사람으로 그리고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느냐? 왜 너는 항상 겉옷을 주는 사람이라고, 억지로 심리를 가져야 되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워주는 자라고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나는 항상 누가 나를 때리는 사람, 나는 맞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의 오른밤을 쳤던 사람이지 않으냐? 그리고 네가 나에게 속옷까지 달라고 그렇게 떼썼던 사람이 아니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너는 나에게 늘 구했고 나에게 늘 때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충격이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지적이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떼쓰는 자였고 억지를 부리는 자였고 날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왼밤을 치고 모욕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군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예수님께서 너도 나처럼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나에게 부탁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너도 좀 나에게도 부탁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 감격하고 송구하고, 그동안 엉뚱하게 내 자신을 생각했던 내 모습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강권하지 않으면 주님, 나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제 뺨을 한번 때려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이어지는 43절 44절도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이거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웃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원수는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일까요? 이에 마운스라는 분이 기도에 관한 교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변화시켜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그리고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변화인 거예요.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뭘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시선의 변화예요. 시선이에요.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주님께 향할 때 주님 앞에 원수되었던 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갈지라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볼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뺨을 때리는, 누가 우리의 뺨을 때릴 때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다른 뺨을 내어줄 수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만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그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실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그때 은혜가 뭔지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냥 내 세상의 수준에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내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그냥 보복하면 좀 시원할 것 같죠? 아니라고요. 그때 그 앞에 우리의 왼밤을 한번 내밀어 볼 때 그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했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아 보세요. 그 선을 넘어보세요. 기도로 한계를 뛰어넘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48절 이렇게 결론 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다, 이 말은 헬라어의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와요. 근데 텔로스라는 말이요, 목표, 목적, 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전해라, 이 말은요,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뜻이에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닮은 자로 살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거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을 열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 거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의 흔적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간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갈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될까?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비록 내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주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의 흔적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면 좋겠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 아시죠? 추울 때, 그 옛날 추울 때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 것, 그 연탄이에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자신을 온전히 태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연탄재로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게 됩니다. 새하얗게 자신을 태우고 죽어버린 몸, 제 몸뚱이 빨갛게 불태워 가난한 집 아랫목을 덮였던 그 연탄재, 자신의 일을 다 하고 산화되어 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저랬으면 좋겠다. 혹시 타다 말고 그을린 모습으로 시커멓게 일부가 남아있는 흉측한 모습은 아니어야 될 텐데,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으로,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비록 거룩한 모습은 아니지만 나의 삶을 다 태워버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거룩을 향해 이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태울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